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고국에서 빌딩에 화재가 났는데 새벽에 모두 잠든 시간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때 고시원에서 공부하던 청년 하나가 불이 나니까 살기 위해서 빌딩 바깥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새벽에 사람들이 다 잠들고 있어서 아직도 잠에 깨지 않은 집들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다시 뛰어들어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화재가 나서 불이 났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탈출하세요. 이 집 저 집을 타고 2층, 2층, 3층, 4층, 5층 계속해서 올라다니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 반에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그냥 잠옷 바람으로 정신없이 다 뛰어내려와가서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이 모두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출이 됐는데 청년이 없어요. 소방대원들이 나중에 찾아보니까 빌딩 어느 한쪽에 나오다가 질식해가지고 이 청년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자기가 살 수 있었음에도 들어가서 다른 사람 구하다가 자기도 살고 싶었겠지만은 그만 여건이 안 됐는지 탈출을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럼 불이 왜 났느냐? 왜 그 새벽에 사람들이 사는 그 빌딩에 불이 났느냐? 알아보니까 그 3층에 있는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 부부싸움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불을 질러가지고 없애버리겠대. 정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나몰라로 나오니까 그게 타가지고 2층으로 다 올라가서 젊은 청년 하나는 목숨을 잃고 사람들은 다 자기 집에 타버리는, 정말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이 망하는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는 존재고 또 화를 낼 수도 있지만은 화를 잘못 내거나 또 통제를 못하면 인생 전체를 다 망가뜨릴 수도 있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을 조심하고 또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지상에 많은 생물이 있는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다 다스리잖아요. 인간이 다른 생물들하고 다른 점이 뭔가 하고 사회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래요. 다른 짐승들은 화나면 못 참습니다. 너 죽고 나 죽고 끝까지 힘이 있으면 물고 뜯고 안 되면 도망가고 이런 거지, 인간처럼 그걸 어떻게 이 화를 표현해 볼까 하고 고민하는 동물이 없는데 인간만 분노를 조절하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를 잘 참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화를 잘 참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분노를 잘 참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고 분노해도 괜찮은 상황이었지만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으로 그 분노를 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는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분노가 나야 할 상황에 분노가 나지 않고 분노를 잘 극복하고 넘어갔더니 그것이 오히려 다윗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뒤에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해서 쫓겨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왕을 열심히 섬기고 믿었던 많은 신하와 백성들이 있었는데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 섭섭해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틈을 이용해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더니 백성과 신하와 군대 대부분이 아들 압살롬을 지지하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다윗은 최소한의 병력을 이끌고 자기를 호위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황급히 수도 예루살렘을 버리고 왕궁을 버리고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피난길에 나설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저렇게 반란을 할 수 있는데 이 악한 이 패륜한 이 자식에게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이 지지하고 왕을 삼으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실패했고 가정적으로도 실패했고 왕으로도 실패해서 피난길에 나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냐민 땅을 지나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그 지파에 꽤 유력한 사람이 나오더니 욕을 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우리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되더니 이제는 네 아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꼴 좋다. 그러면서 온갖 욕을 다 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윗이 화가 나는데도 가만히 참습니다.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저 가서 죽이겠다 그러는데도 죽이지 말라고.
그냥 욕을 듣고 가자는 거예요. 지금 이 내 자식도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판국에 내가 저 사람 가서 벌 주는 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가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열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아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좀 원망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자가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아무래도 같은 고향 사람들, 같은 가까운 일가 친척들이 아무래도 다 가까우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될 때 높은 자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장관도 나오고 군대에 많은 지휘관들도 나오고 많은 관리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른 12지파 중에서도 많이 이렇게 높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인간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만 스스로 실족해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는 서서히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한 목자를 선택해서 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또 높은 자리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야, 사울 왕이 우리 고향 사람이 왕할 때 우리 참 좋았는데 아, 저렇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니까 우리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겨서 그 원망이 다윗 왕에게 많이 쏟아지게 되었어요. 뒤에서 불평을 많이 했다는 거죠.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자기 왕이 된 후에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참 피난 행렬이 되니까 이제 힘 있을 때는 감히 가서 욕도 못했는데 힘 없을 때 좀 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시므이가 나타나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못된 놈 꼴 좋다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하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욕하는 시므이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책망하시는 소리로 받아들였어요. 20년 전에 다윗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니까 군인들 400명 칼 채워가지고 그놈 죽이겠다고 막 달려갔던 적이 있어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아내가 지혜로워서 그 순간을 위기로 모면하고 다 살인을 막았지만 그때만 해도 이 다윗이 이렇게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20년이 지나고 왕도 하고 다 지내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도 이렇게 세우고 욕하는 자도 세우시고 나를 돕는 자도 세우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를 위해서 아들이 반란하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신하가 가서 죽여오겠다. 그러니까 죽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칼찬 용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정도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윗은 그렇게 죽이는 것은 자기를 더 부끄럽게 하는 일로 받아들였어요. 아들도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저자가 저 정도 욕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만약 내가 지금 원통하고 괴롭지만 이 괴로움을 내가 갚지 않고 놔두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를 갚으실 거다. 용서하고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반란이 이제 진압이 됐습니다. 이제 반란이 진압이 되고 전투에서 승리해서 이제 다윗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던 자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이제 환궁하게 되었어요. 수도로 다시 왕궁으로 왕이 돌아갑니다. 온 지파들이 다 이제 왕이 돌아간다는 소문을 듣고 다 이제 양쪽의 세력을 보고 눈치 보던 사람들이 줄서기 바빠요. 돌아오는 게 또 베냐민 땅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시므이가 나타났어요. 의욕하던 시므이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혼자 나타난 게 아니라 1000명의 베냐민 지파의 리더들을 데리고 탁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싹싹 빌면서 한 번만 살려달래요. 이게 옆에 있는 신하들은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이거 벌 줘야 됩니다. 다윗이 벌 주지 말라. 내 생명을 보장해달라 하니까 시므이가 다윗이 그를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용서해주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죽일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는 날까지 시므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자꾸 배신하는 사람에게
죽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노를 참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의 마음도 다윗이 얻게 하시고 백성의 마음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장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왕으로 쓰임받는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방법보다 더 선하고 좋은 열매로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을 때 아부하는 사람이 힘을 잃으면 오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축복을 받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용서해주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력이고 실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력 있는 자로 만들고 능력 있는 자로 만듭니다. 잠언 15장 5절에 말씀하기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발하느니라. 따뜻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화난 것도 좀 쉬어지는데 거기에 그냥 기름을 붓듯이 더 악한 말로 하면은 싸움이 더 커지는 거죠.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성을 빼앗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키는 게 쉽지 빼앗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빼앗는 용사보다도 더 대단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분노가 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잘 이겨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이 버비크라고 하는 어떤 학자가 화내는, 많이 내는 사람, 혈기 내는 사람을 연구했어요. 연구했더니 몇 가지 이렇게 특징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째, 이 화 잘 내고 확 이렇게 혈기를 자주 내는 사람은 보면은 욕구 불만이 많다. 평소에 불만이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실력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이 처지가 안 돼서 안 되는데 하고는 싶은 정욕은 강하고 이게 안 일어나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가 터뜨려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화 잘 내는 사람 특징이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약점. 이 약점이 밝혀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할까 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 약점을 감추려고 더 화를 낸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주님의 성령이 떠난 사람이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화를 내고 혈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귀가 장난감으로서 다 버리는 사람. 마귀 역사에 싸움이 크게 나고 전쟁이 크게 나고 망하게 만드는데 이 사람의 분노를 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악한 결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론이 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먼저 내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내 몸도 망가뜨리고 내 마음도 건강도 다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망가뜨리고 나중에는 이웃까지 다 망가뜨리고 자기 인생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7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아주 엄격하고 자기가 엄격하게 남도 엄격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들, 손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침마다 늘 밥을 먹었대요. 그런데 식탁에 저기 또 얼마나 엄격한지 밥 먹을 때는 아무도 말하면 안 돼요. 식사 중에 말하지 말고 먹어라. 다 밥만 먹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손자들이랑 잔뜩 이 할아버지 왕이 이제 같이 밥을 먹게 되었는데 제일 예쁨 받는 손자 왕세손이 밥을 먹는데 저 할아버지 막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놈! 화를 냈어요. 밥 먹을 때는 말하지 말고 먹으라 했는데 이 말을 하느냐. 예, 말을 못하고 이제 밥을 다 먹었어요. 다 먹고 이제 흩어진 다음에 궁금하니까 그 아이를 불러서 아까 무슨 말 하려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하는 말이에요. 할아버지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게 뭐가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그 국 드실 때 거기 벌레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시끄러워. 그러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다 먹어버렸어요. 화를 너무 많이 내면 판단하고 또 중요한 문제를 막을 수 있을 때 막지 못하게 되잖아요. 잠언 19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용서 잘해주면 자기가 영광 받습니다. 용서 잘해주면 사람도 얻습니다. 용서 잘해주면 이 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노하기를 좀 늦게 화를 내면 사람이 지혜로워져. 사람이 더 명철해져. 바울과 바나바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두 사도가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켰고 두 사도가 최초의 선교사가 돼서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열었어요. 이렇게 위대한 사도들인데도 어느 날 전도여행 갈 때 마가를 데려갈까 말까 가지고 둘이 크게 다퉜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교회 잘 나오면은 믿음이 좋아서 싸움을 안 할 것 같지만 더 잘 싸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니까 그러다고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반대하다 보면 이게 꼭 싸움이 나는 거예요. 내 식대로 해야 된다고 또 이게 좀 성숙하지 못하면 또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는 것은 사도들로서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인격적으로는 좀 미숙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숙한 두 사도가 이 마가를 데려갈까 말까를 그렇게까지 싸워야 할 일이 아니었는데 바울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저렇게 중간에 무책임한 사람은 데려가면 안 된다고 절대 반대하니까 두 사람이 크게 다투어 갈라지니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리고 세월이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미워하고 자격 없다고 말했던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나를 좀 보게 데려와 달라고 말합니다.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혈기를 내지 않고도 마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마가가 그렇게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 마가복음을 쓰는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미숙한 자는 분노를 자주 터뜨리고 사람이 모이는 것을 자꾸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분노를 녹일 수 있고 또 흩어진 것도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무리들이 칼과 망치를 가지고 예수님 곁에 몰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12사도가 곁에 있다가 예수님을 방어하기 위해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칼을 빼서 예수를 잡으러 오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인 이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의 그 종 하나의 귀를 잘랐어요. 귀가 뚝 떨어졌을 겁니다. 피도 많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 끔찍한데 예수님이 그거를 귀를 떨어진 걸 주워서 귀에다 다시 붙이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 칼을 도로 집에 넣어라 야단쳤습니다.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칼을 꺼낸 것은 자기가 힘이 없습니다. 자기 분노는 표현해야 되겠고 이게 지금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미숙함을 위해서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걸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았어요. 안 그랬으면 베드로부터 제일 먼저 잡아다 죽였을 겁니다. 베드로의 목숨을 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수모와 멸시를 다 감당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주 다투고 분노하는 일이 많았던 모양인지 분노하지 말라고 많이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할 때 분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인간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는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인간적인 모습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의지를 일부러 노력을 해서 분노를 내려앉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급한 일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하는 일로는 좋은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할 때만 그 결과가 항상 선한 결과가 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화를 내면서 하는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감사하면서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고 회개하면서 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누를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싸움을 너무 자주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날마다 하는 일이 싸움하는 일. 얼마나 지겹고 힘든지 두 부부가 합의가 안 돼요. 그런데 둘이 고민하다 이거 아무래도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지나치게 빨리 분노가 터지는 거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정말 최초로 합의가 됐어요. 다른 거 합의가 안 되는데 정신과가 자는 거 합의가 됐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가면은 당신이 분명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다. 아니다. 이렇게 나올까봐 이제 같이 누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제 검사 받으러 가봤어요. 의사가 다 실험을 합니다. 검사라고 다 테스트를 해보더니 조금 문제가 있대요. 근데 보니까 둘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치료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약을 하나 이제 지어서 주시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파란 약을 하나 줘. 이걸 꼭 먹으라. 그리고 부인에게는 빨간 약을 하나 줬어요. 왜 이게 색깔이 다릅니까? 남자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달리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꼭 매일 하루 3번씩 먹어야 되는데 특히 화가 날 때 먹으면 좋다. 화가 날 때. 못 참을 때.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못 참을 때 먹기로 했는데 복용 방법이 조금 특이한 거예요. 복용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물로 된 건데 화가 날 때 일단 먹고 1분 동안 입을 열면 안 돼요. 가글 하듯이 입에다 1분 동안 딱 1분 동안만 그리고 넘겨야지. 그냥 넘기면 효과가 없대요. 이래가지고 이제 부부가 이제 가지고 집에 왔는데 한 달 정도 썼는데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싸움도 덜하고 화도 덜 나고 아주 효과가 좋아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약이 떨어졌잖아요. 약을 다 먹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약을 안 먹으니까 또 화가 날 것 같고 이게 통제가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하니까 또 리필을 받으러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갔어요. 의사 선생님 약이 다 떨어졌어요. 효과가 참 좋습니다. 확실히 덜 싸웁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편해졌다고. 이 약이 아주 효과가 있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그거 설탕물입니다. 설탕물인데 입에 넣고 1분간 있는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리필 없습니다. 화가 나시면 물 한 잔 마시고 입에다 1분 동안 물을 넣고 있다가 넘기세요. 그러면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가 회복이 될 겁니다. 이래가지고 집에 가서 해보니까 정말 화가 날 때 물 한 잔 마시고 입에다 1분 동안 입을 안 여는 거예요. 이게 넘기면 안 되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령으로 지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된 생각, 복된 마음이 있으면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없이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마음이 가득 차는 세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해서 갈라진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 딸이 자라가지고 시집을 가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보니까 꼭 자기 부모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화를 많이 내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고통을 주는지. 그런데 이 결혼한 부인의 마음은 자기 부모님들이 그렇게 갈라진 후에 겪었던 그 고통을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자기만큼은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쟁이 어릴 때 맨날 싸우고 그러다가 헤어졌는데 그 결과 더 참혹한 거예요. 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자기는 인생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견디는 거예요. 남편하고 안 맞고 괴로운데도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화가 날 때마다 말씀 읽기로 했어요. 화가 나고 불안할 때마다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부모님이 다 해보고 안 해본 방법이 하나님 붙잡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이거는 안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친 대로 열심히 했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포악하던 남편이 어느 날 아주 유순해져서 자기에게 왔어. 자기에게 말을 걸들여 처음으로 진심을 여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이제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는데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 그쯤 되면 도망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참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사람이 그때부터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남편이 말하냐면 사실 나도 버림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렇게 나쁘게 했대. 그 부모님들도 남편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두려워서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서로 두려우니까 더 악하게 상대방은 고통받는지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붙잡고 부인이 끝까지 남편 곁에 있었더니 나중에는 마음을 연 겁니다. 얼마나 좋은 부부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다 마귀 역사죠. 그게 사람의 생각이겠습니다.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가 화목하고 자녀들이 화목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기서 분노를 통해서 그게 망가지게 하는 게 마귀의 방법인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이해력과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이기고 기쁨으로 용서로 화해로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화목한 인생의 비결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준 지혜라는 거예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화평을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